예, 오늘의 제목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끝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경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배경, 말라기서를 쓰게 된 배경. 우리가 지금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우리가 다 배웠지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해석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뭐냐면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가 배경이 어떤지, 또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의 배경이 어떤지를 좀 참고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말라기를 보냈는지, 왜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은 538년에 고레스 왕,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라크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이란이니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나라였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포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던 너희 고향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안 돌아가죠. 1차 때 돌아갔던 자들이 한 5만 명, 그 다음에 2차 때 돌아간 자들이 한 3천 명,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사왕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짓죠. 그때 성전을 짓던 게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성전을 다 완성하게 되고, 그때 성전을 짓는데 일조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가 일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포로 귀환을 누가 하냐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올라가서 영적 재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세우며 영적 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 성벽을 완성해서 이제 이방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약탈 당한다거나 아니면 강탈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랑 말라기는 뭐예요? 시대가 겹친다 그랬죠. 시대가 겹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금 페르시아로 갈 때 그때 말라기가 활동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면서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 말라기가 활동했는지는 정확한 일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견해는 느헤미야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페르시아로 다시금 부임하여 갈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일하셨던 과거를 흔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있습니다.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됐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도 있고 이런 모든 제도가 다 이제 갖춰진 때입니다. 이제 완전하게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전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도 계속 드려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뚝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말라기가 그것을 직면해 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책망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멸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멸시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멸시라고 하는 말은 바자라는 단어예요. 바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멸시라고 하는 말은 바자라고 하는 말인데 바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깔보다라는 말입니다. 깔보다, 얕보다, 깔보다, 얕보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멸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깔보다가 한 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얕보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나갔는데 이제 경기를 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죠. 2부 리그, 1부 리그 있고 2부 리그 있고 3부 리그 있고 4부 리그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북은 가장 강팀 아니겠습니까? 1부 리그에서도 우승 후보 아니겠어요. 근데 그 팀이 3부 리그인가 4부 리그인가 하는 팀한테 승부차기에서 졌잖아요. 아주 완패를 당했는데 그런 거죠. 깔보다가. 그래서 항상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약 보지 마라. 경기할 때 절대 약 보지 마라. 절대 깔 보지 마라. 열심히 해라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다시금 주의를 주는데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약 보다가 깔 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게 있고 큰 코를 다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존재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존재에 대한 가치도 함께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 한 돈의 금값이 77만 원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사는 건지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77만 원이에요. 많이 좀 내려가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20년 전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그때가 2002년이니까요. 2002년에 교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이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셨어요. 짐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돈이 얼마냐면 34,000원, 38,000원이었을 때니까요. 그 몇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한 돈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돈에 77만 원이라니까. 그럼 뭐요? 그 금이라는 걸 그만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다 인정합니다. 그죠? 이 가치를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금 한 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말라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말라기 시대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멸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줘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이름을 왜 짓느냐 보세요. 이름은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우리 이름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야 아담. 우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불구스름한 뜻입니다. 불구스름한. 왜 이름을 불구스름이라고 했느냐? 그게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불구스름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은 똑같죠. 아담이겠죠. 아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고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라고 흙이라고 하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은 먼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먼지 모래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우리가 뭘 알아냐면 나라는 존재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흙이라고 하는 먼지,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뭉쳐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면, 하나님에게 보석은 아무가 가치가 없는데 보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을까? 왜 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존재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좀 가졌죠. 이런 거 뭔가 좀 있죠. 사람은 언제부턴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뭔가 좀 있고요, 뭔가 좀 배우고요, 뭔가 좀 쌓고요, 뭔가 좀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냐면 너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서든지 인사만 잘해라. 겸손해라. 어디 가서든지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은 50%는 먹고 들어가. 항상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실력이 없고 뭐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어디 가서든지 인사 잘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든지 아세요? 겸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 하찮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에 대한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자, 여기만 있으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이 이후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름을 명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직접 져준 거고 하와는 아담이 져준 이름이에요. 하와는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졌어요. 근데 아담은 왜 졌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넌 흙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넌 티끌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티끌은 뭐냐? 티끌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이기보다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에다가 사람의 이 존재,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르하으라고 하는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다가 불어넣고 거기에다가 뭘 또 가미를 시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존귀한 자.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예를 드릴게요. 금이 있어요. 금이 저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궁창에 빠져 있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금이 있어봐야 알지. 네? 금의 가치는 금의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없지. 금의 가치는 금의 가치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시궁창에 있는 금을 가져와 가지고 금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거 몇 년 시궁창에 있었어요? 하면서 그 감을 가감합니까? 삭감해줘? 안 해요. 그 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금의 가치는 금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가치야. 존귀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기죽지 말라고. 자존감이 없고 막 자신감이 없고 그냥 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니 알아주느니 뭐 거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 가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괜히 고립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버려면 어떤 자냐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누가 깔보고 얕보고 누가 가치 없게 그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의 가치는 하락이 된거나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쪼그라들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담아놓은 거죠. 지금 말라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멸시라는 게 뭐예요? 바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자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업신여기다는 말이에요. 업신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멸시해. 이게 성경의 말라기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신앙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부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만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어떻게 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애국가도 하느님이 모아서 길이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요. 여호와. 우리가 새벽에 배웠는데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걸 그냥 하나님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할 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라의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4가지의 이름의 속성이 있는데 자 엘로힘 우리 하나씩 배울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 엘로힘의 하나님은 뭐냐면 초월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의 하나님은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항상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할 때는 뭐냐면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뭐라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엘로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은 뭐냐면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면 관계적인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뭘 만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냥 문자에 갇혀져 있는 텍스트에 갇혀져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만난다면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읽었어요. 이 하나님은 텍스트에 갇혀진 하나님이에요. 문자에 갇혀진 하나님이에요. 문자에 갇혀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문자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야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얘기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지.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하나님은 뭐냐면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도나이로 바꾼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냐면 주권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권적. 한번 해보세요. 자, 초월의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 자존적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엘로힘. 해보세요. 엘로힘, 여호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대충 하지 말고요. 네. 자,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뭉개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때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때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 하나하나 좀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배워요. 다시요. 말라기를 배워요. 말라기를 왜 배워요? 지금 말라기가 지금 뭐도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도요? 제사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말라기가 처음에 1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뭐하는 자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뭐예요? 멸시인 거죠. 멸시. 왜 멸시를 해죠? 하나님은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오이 10개를 줘요. 그러면 이 1,000원은 오이 10개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가고 이 가치는 올라갈 거죠. 떨어지는 거죠. 하락이 되는 거죠. 어느 가치에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있는지, 더 어느 가치에 여러분이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은 아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아는데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바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번역한 거,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지 실질적인 이름은 뭐냐면 엘로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 그 이름은 뭐냐면 엘로힘. 따라서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전능자의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뭐예요? 초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 엘로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어요? 엘로힘.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자, 엘로힘은 뭐라고요? 뭐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이 있어야 돼. 전능.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해서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초월을 해야 돼. 초월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시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초월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초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뭐 하시니까요? 초월하니까.
어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오셔서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 갑자기 3년 전에 쓰러졌다가 이 명지병원,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명지병원에 갔는데 살 수 있는 확률이 20%고 이제 죽을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근데 20%는 뭐가 해야 되냐면 이사의 손길로 80%가 20%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줘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의학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냐면 의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서 초월해야 돼. 이 병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초월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근데 이 집사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20%의 가능성이 100%가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년 전에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사람의 모든 피조물은 X라고 하는 염색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X 염색체는 누구냐면 여자, 남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저와 여러분, 남자, 여자의 이게 유전자적 이걸 해보면 다 무슨 의미냐면 X 염색체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자는 X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남자는 뭐가 있냐면 X라고 하는 염색체와 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 여기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X가 만나면 딸이 나오고, 예, 내가 이제 애가 나올 거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X가 만나면 딸이 나오는 거고, Y가 만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예전에 얼마나 이 무지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남자의 정자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딸이 나오기도 하고 아들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아버지 쪽에서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볼게요. 이 일을 생각하건대 어떤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무슨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X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마리아는 뭐가 와야 돼요? 남자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X 아니면 Y라는 염색체를 주어야 지금 보니까 하여튼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뭘 알지 못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X 아니면 Y라고 하는 염색체가 주어져야 잉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낳는데 뭐예요? 여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남자를 낳았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할례 8일 때가 되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럼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당연히 뭐예요? 남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뭐가 와야 돼요? Y라고 하는 염색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또 왜? 이게 없어야만 돼. 또 성경에는 이걸 뭐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기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정화하면 안 돼요. 늘상 여러분의 삶은 뭘 믿어야 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과 모든 환경을 뭐 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10명의 우리 정탐꾼 있잖아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와서 보고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믿기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환경을 딱 보니까 저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저기는 거민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왜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가치를 하락을 시키는 거죠. 이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항상 어떤 일들이 걸림돌이 되든지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거기에 한정돼서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간구를 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예요? 초월하시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고 얘기해요.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예요. 자, 이제 엘로힘이 하나님 됐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초월하시는. 그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시할 수 없지. 네.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8편 4절에 보니까 6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대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여호와. 시편 8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저번에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2장에 여기에 보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고 2장에 가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르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다 쓰면서 우리는 간구하는데 그 의미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이것을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자, 여호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예호바라고 이름이 뭐냐면 여기니까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써 있어요. 이 문자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게 우리가 잘 모음 네 글자만 이렇게 써 있네요. 모음 네 글자만 써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자음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자, 여호와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자, 이제 여호와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셔요. 여기에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 자, 보세요. 언약을 맺으려면 쌍방의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나와요. 자, 여호와.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초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호와는 그 능력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분은 약속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걸 행하였고 결국은 뭐예요?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세워놓으면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세운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뭐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인 거죠.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냐면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가 묻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뭔데 널 보냈냐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자존적 존재. 자존적.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예요. 우리는요, 의존적 존재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 하나님은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날씨에 의존하며 살아요. 날씨에 의존하고 살죠. 여러분이 먹는 거에 의존하고 살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태의 모든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은 무슨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존적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당을 믿는다든지 세상의 신을 믿는다든지 그런 뭐예요? 그런 신들은 다 무슨 신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뭐 해야 돼요? 의존적 존재야. 뭔가 인간이 뭔가 드려줘야 되고 뭔가 인간이 해줘야 되고 뭔가 인간이 입혀줘야 되고 뭔가 인간이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 신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볼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님이라. 하나님은 뭐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 존재고 자기 스스로의 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받아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에흐레 아세르 에흐예 나는 있어. 그냥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거를 하야라고 하는 단축형으로 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야라고 하는 단축성으로 쓰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단축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얘기해요. 이때 뭐라고 쓰냐면 하야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단축형으로 썼지 원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쓴단 말이에요. 나는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세르를 잘 봐야 돼요. 아세르. 나는 있어. 근데 어떻게 있는지 알아? 보세요. 이 아세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흐에라는 말을 써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누가 함께 있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잘 보세요. 왜 우리 여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와 함께 있느냐? 자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를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자존적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로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게 그냥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꼬로 나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떨어지면 둘 다 망하는 관계예요. 악의 관계.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지. 관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지금 난리가 났죠. 세계에서 다 우러러보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흑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흑자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서도 막 반도체를 살려고 좀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막 굉장히 만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승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반도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히토류라고 하는 물질, 광물질을 구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을 못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가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반드시 뭐냐면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질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섭외가 안 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반도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이 뛰어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냐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한번 해보세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알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아도나이 하나님. 이거하고 마치죠. 아도나이 하나님.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려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건 하고요.
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제 여기 또 붙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가 붙어요. 또 하나가 붙네요. 뭐가 붙어요? 이제는 주가 붙어요. 주.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제 주 여호와여 부르네요. 아까 전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주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여 무엇이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커서 직접 부를 수 없어. 너무나 큰 이름이라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뭐냐면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어. 그냥 주님으로 부른 거예요. 주님.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주 볼게요. 자, 시편 8편 1절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들을 존재하게 하고 자기를 호흡하게 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꾼 게 아도나이, 주라고 바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라고 쓴 거예요. 아도나이로 쓴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지금은 그 이름이 너무나 커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불렀는데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그 이름을 뭐하는 자가 됐어요? 멸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가 돼서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걸 드리고 저는 걸 드리고 병든 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이 뭐예요?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배웠죠? 새벽에 망령이라는 말은 무익함, 무가치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망령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어요? 내 이름을, 여기 볼게요. 다시 결론을 할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이 뭐예요? 자, 네 가지 이름이 뭐예요? 첫째는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다시요. 엘로힘 뭐라고요? 초월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관계적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관계적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한번 해서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예, 이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성립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이 세상엔 주인이 없는 게 없어요. 땅도요, 조그만 땅도요, 주인이 없는 땅이 없어요. 하다못해 국유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것도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이 살아요? 주인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넘어질 때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주여. 넘어질 때 찾는 거 아니야, 주여는. 에? 주여는 언제 찾아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일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래요? 그 이름을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십계명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 때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에서가 망령 때 일컫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에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빠자예요. 빠자, 망령.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망령이라고 하는, 이 멸시라고 하는, 빠자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긴다든지 멸시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적어놓기만 하고 배울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존경하며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이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땅에 토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